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남자와 여자의 그런 모습들, 예배드리는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3절도 계속 볼게요. 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서열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 밑에 여자가 있다. 이렇게 혹시라도 또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것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8절을 한번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어, 남자 밑에 여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조금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살펴봤듯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서열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또한 뭐냐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이것도 마치 어,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신데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태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제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남자가 머리에 어떤 뭐 모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 머리가 누구였었어요? 우리 3절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형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그것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다.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가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무엇이냐면 5절을 보세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자는 그 당시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벗거나 그렇게 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예배 문화 같은 거,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 그런 머리를 감싸거나 이렇게 덮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떤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순결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얼굴에 머리를 가리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음행에 관련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가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 겁니다. 남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머리를 가리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여자는 어 가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인제 섬기던 교회에, 미국에서 인제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팀을 인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찬양 팀원 중에 한 분이 조금 과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서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몇몇 인제 권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반응이 다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참 예쁘다." 이렇게 젊으신 분이 그렇게 예쁘게 또 옷을 입고 앞에 서고 하니까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보기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쪼끔 좀 "방해가 된다.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이 남자분들은 너무 젊으신 분이 앞에서 그렇게 찬양 부르고 하니까 또 좋아 보이기도 했나 봐요. 인제 그런 모습들이 예배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따로 불러서 조금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좀 옷차림을 쪼끔 바꾸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질서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은 참 필요하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안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차별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평등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지금 다른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부분들을, 그런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외적인 외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강화된 내면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매우 중요한 그러한 숙제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면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 강화된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충성이라고 배웠었죠. 충성,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뢰와 그리고 인내함,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은 노아도 그랬지만 욥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죠. 또 습관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마치 습관된 것처럼 어, 하루에 꼭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서 그리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내면적인 그런 강함의 그 출처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습관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내면의 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삶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더 강해지고 그러한 모습을 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